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경험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주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하여서 우리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새벽에 나와서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지를 늘 고민하고 또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한 우리의 소망을 다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평안함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은 다윗 그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그 유언을 잘 이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 봤습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또 아도니아도 죽이고 또 아비아달도 제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공의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서 불의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이제 실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그 유언에 대하여서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분하야도 또 사람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죠. 시므이도 죽이고 요압도 처단하고 또 아도니아도 또 분하야는 제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분하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명자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반드시 묵묵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사명자가 충성하고 순종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견고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바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튼튼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이 모든 것들이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단단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3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3장에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3절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00번째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서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 딸을 아내로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바로가 자기의 장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위가 된 그 관계를 성경은 일부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끈끈하게 했던 거예요. 그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안정, 평화, 또 안전을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유지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요거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제인과 정치인이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자기들끼리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들을 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한 그룹에서 재산 분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떤 한 그룹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산이 얼마입니까? 재산 분할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위자료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경제인과 정치인이 결합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곧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이런 정치적이고 아주 정략적인 결혼과 동일한 것이죠. 근데 애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그 고대 사회에서 패권 국가였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중에 왕, 그때 바로는 왕뿐더러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신, 애굽의 왕이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내 딸을 준다? 그 공주를 준다?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죠.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식사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계속 좀 격리시키고 또 겸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딸을 준다? 이런 나라에 내 사랑하는 딸을 준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가 굉장히 막강해졌다는 겁니다.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되고 이스라엘이 부국 강성하게 된 것, 어떤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어떤 통치를 잘해서? 아니면 솔로몬이 그렇게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고 애굽과 같은 클래스가 되고 같은 레벨이 된 건 사람의 어떤 맨파워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과 클래스가 같아진 거예요. 애굽과 그 어떤 레벨이 동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성장했었고 그 억압과 또 착취와 자유함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한번 정의해 보면 어떤 분들은 용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내 개인에게 그리고 이 국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 축복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구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은혜가 요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좀 드러나고 있을까? 요즘에 은행 대출 서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연역을 이렇게 봤어요. 1973년 6월 1일 광복 아파트 20동 101호에서 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광복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51년이 지났어요. 7명이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시작된 광복교회가 대지 면적 246평이 되었고요. 연면적 943평이 되었습니다. 지하 2층과 지하 5층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맨파워로 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거예요. 일곱 명이 돼서 그 어떤 조그만 아파트에서 시작된 그 광복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광복교회를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차장 앞에 우리 요즘에 보면은 전신주가 하나 있죠. 우리가 전신주 옮기려고 부단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어요. 5기관에 대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설계사무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주차장에 있는 앞에 있는 전신주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차장에 저 전신주 가만히 놔두는 상황 속에서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 설계사무소에 관계자 있는 사람 안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엘림이라고 하는 시공사에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 전신주 입고 나서 우리 임시 사용 허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감리사하고 전화를 하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저 전신주 있는데 임시 사용 허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 조합하고 또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저 전신주가 있는데 언제 치워주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년으로 미뤄준다고 하면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청에서 또 소통을 하면서 전신주를 치워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고무적인 답변만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푹 잠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기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잘 안 풀리고 무엇인가 힘이 없고 무엇인가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종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고 또 그렇게 애굽과 동등하게 하여 주셨어요.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내가 기쁨이 없고, 요즘 내가 불평이 많고, 요즘 내가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떠한 은총을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은혜만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된 건 내 힘으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에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보살펴 주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그 은총만 기억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 이 건축 중에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했을 때에 7월부터 우리 시작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셀 리더들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